얼마 전에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호주 시드니의 어느 교도소에서 수감된 죄수가 탈옥을 그냥 계획하고 꿈꾸고 있다가 마침 그 빵을 배달하는 차가 왔어요. 이 탑차처럼 냉동차인데, 그래 이제 감시와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그 탑차 안으로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모르고 그냥 닫았어. 그래서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참을 가는데 그 안에 공기 산소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막 춥고 막 그러더라도 이제 곧 나는 자유인이 될 거야. 그리고 한참 어디 가더니 차가 섰어요. 난 이제 자유를 얻었구나. 그 문 열렸는데 탁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다른 감옥이에요. 다른 감옥에 갔어요. 이 빵차가 이 감옥이 막 돌아다니면서 빵 제공하는 차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없었으니까 거기 탄 것 같다 연락해가지고 내리자마자 딱 잡혀서 또 갔어.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렇지 않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해 보려고, 자유로워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서 나의 현장에서 뛰쳐나오지만은 가놓고 보니까 또 여기도 감옥이야. 여기도 불행이 있고, 여기도 슬픔이 있고, 여기도 절망이 있고, 또 여기서 빠져나와 보지만은 또 여기도 똑같아. 이 죄수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길은 그 감옥에 있는 형기를 다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형기를 채워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우리들이 발버둥 쳐도 여기저기 똑같은 감옥을 돌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형기를 다 덮어쓰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고 석방시켜준 게 아닌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였으면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 쓰시고 대신 형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럴 때만이 인간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은 광복 78주년 되는 날이었죠. 1910년 8월 22일에 조선 내각 총리인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가 양국을 대표해서 이제부터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조항에다가 서명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조선왕조 27대 519년 만에 조선왕조는 막을 내리고 일본 식민지에 들어갔죠. 그 당시에 한일 합방 조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조선 황제 폐하는 조선 정부에 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유함. 양유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소유를 아무런 보상 없이 그저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2조 일본 황제 폐하는 전조에, 이제 방금 1조에 게재한 양료를 수락하고 또 전면 조선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이렇게 됐어. 참 부끄러워. 우리가 갖다 바치면서 제발 받아주세요. 일본에서는 받아줌. 이게 이런 조약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우리나라가 일본 통치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힘 전혀 안 쓰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가 해방을 맞고 자유를 맞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민족이 자유를 찾은 광복절 78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얻었지만 과연 나에게는 자유가 있는가? 나는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자유함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생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
두 가지입니다. 이 생의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축복이에요. 이 땅의 축복. 그 내세의 축복은 천국 가서 받는 축복이, 천국 가는 게 내세의 축복인데, 뭐 천국은 뭐 나중에 그때 가서 보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받는 축복, 어떤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물질 축복입니까? 돈 많이 벌면 복 받은 겁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권세를 잡으면 됩니까? 인기를 얻으면 됩니까? 출세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면 그 물질이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권력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기가 높아도, 인기 높은 연예인이어도 그 분야에 종이 되어버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아무리 출세했다고 해도 그게 종이 되면 출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나의 삶 속에서도 이 자유할 때 물질과 명예, 권세, 출세가 그때 가서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유. 즉 나의 참 자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나를 발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자유함의 축복을 주시려고 세상의 감옥에, 죄의 감옥, 사망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기를 예수님이 대신 채우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았다. 다 이제 자유를 준다. 이제 추록시켜주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 생명을 바치고 십자가에 죽어주는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과 내가 참 자유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으니까 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너는 이제 자유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대가, 이걸 독일의 보네프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은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값비싼, 예수님의 생명, 흠도 티도 죄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까 값비싼 은혜다. 그런데 보네프는 말했어요. 우리는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별거 아닌 값싼 은혜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의 축복이란 어떤 축복입니까? 먼저 가난으로부터 자유하는 축복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다. 가난한 자를 해방시켜주고 가난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말 그대로 우리의 가난을 부요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입니다. 가난하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유하고 싶지만 가난하다 보니까 이 소중한 자유를 반납해버리고 굽실거리고 얻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저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 안 잊어버려. 창수야, 너 세상에 가서 미련한 사람 데리고 오라면 누굴 데리고 올래? 아유, 할머니, 내가 누가 미련한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돈 없는 사람 데리고 오면 미련하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면 미련하게 되는 거지. 또 루즈벨트가 말했어요. 무식한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유식한 자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기복주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쓸 거 안 쓰고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자식에게 이렇게 줬을 때, 손자에게 줬을 때 그 손자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부모가 기쁘잖아요. 내가 먹는 것보다 더 기뻐.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다가 또 자유롭게 사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찌들어 사는 게 아니고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너희가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다. 그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물질의 축복받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똑바로 잘 믿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말씀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이유가 말씀이 됩니다. 높은 차원이 뭐냐?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지금도 운전하면서도 나 혼자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나는 그거 참 노래가 좋아요. 근데 언제 한번 신방 가다가 이게 라디오에 나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얼마나 그 노래를 은혜를 받아버렸는지. 내가 부목사님 보고 이거 언제 나온 복음성가고 하니까 목사님 그 복음성가 아니고 대중가요입니다 하더라고. 근데 꼭 복음성가 같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얼마나 좋은 노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자여서 가난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목수. 지금 목수는 아주 인류 기술자고 대우를 받지만 그때 목수는요, 우리 좋은 말로 해서 목수지 잡부예요, 잡부. 그런 아주 밑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삶이 불행했습니까?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예수 믿고 신세 망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어요. 근데 예수 믿고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꼬라봐가지고, 동네 북처럼 얻어맞고, 감옥을 안방처럼 들락거리고, 그럼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가 바울 사도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물질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질을 제약시하거나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일만하게 뿌린데 말이지 뭘 이랬는데 그 성경 잘 모르는 소리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려요. 돈은 우리의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그게 거기서부터 일만하게 뿌리라면 죄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기도 치고 도둑질 따고 강도질 따고 그런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도 물질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응? 전도지 한 장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가야 돼. 봉사하는데도 돈이 있어야 돼. 남을 구제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구제하지. 응? 얼마나 많이 좋은 일을 합니까 여러분? 어디나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월요일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쭉 제 목양실 5층 올라가면서 이 층층마다 다 돌아보면서 갑니다. 특히 이제 어디에다 중점 두고 돌아보느냐?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돌아보고. 화장실 쭉 세면기하고 이렇게 화장지가 있나 없나 세면기 쭉 돌아가면서 걸레를 가지고 휴지를 가지고 그 수도 꼭지가 우리가 물이 있으니까 얼룩져요. 그래서 항상 닦고 그렇게 5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여러분도 항상 그 가보면은 반짝반짝하지요. 그것도 내가 닦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올라간다. 한 번은 지난 월요일 날인가 가니까 3층에 식당에서 뒤로 이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그 말이지 앵글로 가지고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가지고 차 한 잔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주방 용구들을 다 얹어 놨더라고. 깨끗하게. 야, 이거 누가 했지? 이거 누가 했다는 얘기도 모르겠는데 이 누가 이렇게 해놨을까?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물품들이 이게 지금까지 어디에 처박혔던 게 이리 나왔냐 이게. 에? 그래 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돈 있으면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그 돈이 필요한 거야. 돈 좀 많이 벌어야 돼요. 물질 축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성경적입니다. 물질이 죄가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해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있어도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한 50몇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 여러분 돈의 위력은요 대단합니다. 죽을 사람도 살리는 게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멘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괜찮아 아멘 해요. 뭐 미안할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선한 일, 좋은 일,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 돈 가지고 죄 짓지 말고. 오래전에요. 여기 삼가리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삼가리 교회라고.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요. 눈에 이렇게 백내장 눈에 끼가지고 차츰차츰 눈이 어두워져 거의 실명 장님이 돼버렸어요. 이래 시내버스 몇 번 그 큰 글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돼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한번 그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다가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걱정을 하니까 이번에 우리 국민 종합검진 그거 받으러 갔더니 그 안과를 조사를 했더니 의사가 이거 수술 잘하면 고쳐질 거라 하더래. 아이고 그러면 고쳐야죠.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 돈이 얼마나 드는데? 지금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100만 원 든대요.
근데 속으로 이게 목사도 참 쪼다같이 돈 100만 원 어디서 구하더라도 사모님 눈을 뜨게 해줘야지 그래. 포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 100만 원 내가 대줄 테니까 하시오. 그리고 여기서 서울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차비도 딱 대줄 테니까 택시 타고 다니며 해가지고 하라고. 그래 학교에 한 120만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수술 받고 났더니요,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 사모님이 나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 울면서 이제 방바닥에 개미 지나가는 것도 다 보인대. 개미도 다. 이야,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의 위력이 이렇게 큰구나요. 여러분, 물질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물질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물질의 축복을 누리되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18절 중반절 보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포로된 자는 뭐냐? 마귀로부터 우리가 포로가 돼가지고 굴비처럼 엮여가 지금 끌려가던 우리를 예수님이 해방시켜 줘가지고 우리 자유하게 해줬잖아요. 이걸 말하는 것이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포로가 되지 말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늘 영광 바라보며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를 벗겨주는 희년의 축복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눌린 자가 뭐요? 눌린 거요. 절망에 눌리고, 실패에 눌리고, 억울함에 눌리고, 빚더미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이런 자를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은혜의 해, 한 해, 두 해 할 때 해인데, 이 해는 희년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월화수목금부터 6일 지나고 7일 째 안식일이잖아요. 또 1년, 2년 지나고 7년째가 안식년. 그리고 7년이 7번, 77이 49하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50년, 희년이 되면은요, 희년의 나팔을 불어요. 빰빠밤 불면은 이게 나팔을 요벨이라고 그래요. 요벨. 우리 교도 요벨 찬양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요, 모든 것 해방되는 날이야. 그 해는 노예들도 돈 안 받고 그냥 풀어줘야 돼.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빚진 자는 다 탕감해줘야 돼요. 외국에 끌려간 자는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희년에는 농사도 지으면 안 돼. 땅도 놀려줘야 돼요. 그럼 뭐 먹고 사냐? 그래 하나님께서는 희년 전해에 3년치를 수확을 거두도록 축복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뭐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말은 그 희년의 나팔을 불어서 우리에게 희년의 자유를 주겠다. 할렐루야. 참,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들에게 이 희년을 선포하신 줄 믿으시고, 우리도 나 자신에게 영적으로 희년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희년의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하다가 모세의 영도하에 자유인이 됐잖아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백성 한 국가는 자유한 국가가 됐는데 그 백성들 10명은 아직 노예 근성을 가지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 특징이 뭐예요? 책임감이 없고 불평불만이 많은 거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아직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이미 허락하셨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31편 2절에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은 젖된 아이와 같도다. 무슨 말이야?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실컷 먹고 쿨쿨 자잖아.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 아니야. 이 젖 먹는 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자유로운 거야. 이 젖 먹는 애는 네 자유를 준다고 그러고 내버려 두면 사고 나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는 엄마 품이 자유함의 품이야. 그래서 이 다윗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은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나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내 모든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그처럼 나도 내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어머니 품에, 우리 예수님 품에 맡깁니다. 믿습니까?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지만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다른 감방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면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편안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여러분 마음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다 저 양반 뜻대로 된 거예요. 믿습니까? 다 하나님 뜻대로 됐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고 자유를 선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돌아다녀봤자 다른 감방에 가는 거예요. 거기도 감방이에요. 응? 여러분 에밀 브로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요, 이렇게 말,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 얽매일 때 그 얽매임이 나에게 참 자유를 준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보호를 받을 때 가장 자유롭잖아요. 집을 뛰쳐나가는 가출해버리면 그때부터 고생이에요.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히브리어로 데로르라고 하는데, 데로르, 이 말은 창공을 평화롭게 날아다니면서 빠르게 비행하는 이 제비들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재빠르게 창공에서 날아가면서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 자유라는 말이 성경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는 예수님 품 안이라는 창공에서 마치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통쾌한 비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세요. 주님 품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 품 안에서 제비처럼 확 창공을 날아다니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여,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끌려가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가지고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 호적에 올려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인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오고 종처럼 살지 마라.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 놀라운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가슴의 품 안에서 창공을 나르는 제비처럼 힘차게 날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